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매들 세 번째 시간으로 레위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그 아들들 가운데에 레위는 셋째 아들이지요. 그 위에 시몬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의 축복에 담긴 내용 안에는 시몬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레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레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죠? 모두가 다 레위 지파에 속하였지요. 그만큼 이 레위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지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이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는 따로 하나님께서 분기수로 주신 기업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 되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와 관련된 모든 수종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론을 위시한 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일련의 그 일들, 그 모든 그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다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레위 지파도 남다른 어떤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그들을 붙으셨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세 번째인 이 레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가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그릇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먼저 그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말씀,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축복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셋째 아들인 이 레위를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게 과연 축복일까 싶을 정도로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게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는 말도 있고 온통 거기에는 그들의 어떤 성품, 성향, 그들이 평소에 한 일들 보면은 분노, 혈기, 폭력 뭐 하나 여러분 제대로 좋은 게 없죠. 좋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그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갈기갈기 다 나누어 버리겠다. 모이지 못하도록. 왜? 그들은 온통 하는 일이라고는 폭력뿐이고 분노와 혈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는 온전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 나눌 수밖에 해요. 흩을 수밖에 해요. 모였다 하면은 싸움질이고 모였다 하면은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폭력을 일삼으니까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흩어버려야지. 야곱은 정확하게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말입니다. 이들을 정확하게 본 거죠. 이들의 성향을. 따지고 보면은 어쩌면은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었겠지만 이들도 사실은 상처가 있는 자들이지요. 그 위에 있는 형 루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처,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 다른 형제들 사이에 끼어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결국 이런 경로를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혈기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죠. 레위는 이런 성품을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누시고 흩어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야곱이 이들에게 남겨놓았던 글쎄 이거를 우리가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심판이라고 해야 될지 이 내용을 들으시고 그대로 대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선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아시고 성향을 아시고 악하고 약한 그 부분을 다 아시면서도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내시고 대갚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돌이키시거나 선용하시기도 하고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그냥 뿔뿔이 그냥 무슨 이산가족처럼 다 그냥 흩어놓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어찌하셨습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는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쓰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따로의 분깃을 주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몸소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셔서 그들은 지파들이 머무는 그곳에, 그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지금 나누며 흩은 이 결과가 나쁜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선용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시고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저 주제에 뭐가 될까? 저런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들어주실지 여러분 저 진창 밑에 저 밑바닥에 있던 자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 올리셔서 참으로 존귀한 자리에 두시고 그를 쓰실 줄 하나님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열매 세 번째인 이 레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까지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이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좋은 것이 없는데 폭력이 여러분 좋습니까? 뭐 분노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는 게 여러분 이게 좋겠습니까? 좋을 턱이 없죠, 그죠? 이렇게까지 하게 된 데에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에게도 아주 치명적이고 정말 힘들었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 야곱 집안에 딸이라고는 달랑 그 하나 있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보복과 복수를 행했던 자가 바로 이 그의 오빠였던
이 시몬과 레위였다라는 거예요. 세겜 땅에 있는 그 주민들을 싸그리 다 그죠?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잖아요. 그죠? 그 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의 그 모든 식솔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죠. 바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야곱이 지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성품들요. 그 육성이라는 것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혈기를 부리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폭력을 쓰고 아니 여러분 이런 자를 누가 하나님이 심지어는 사람들도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늘 그 주변에는 여러분 화가 있을 뿐 아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온통 저주와 화만 임할 것 같은 이들을 복이 있는 자리로, 복된 자리로 옮기신 것 아닙니까? 그죠? 저주와 사망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과 생명이 있는 자리로 지금 옮기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 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레위 지파, 이 레위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전화 위복의 그 길로 돌이키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또 봐야죠. 우리 민수기 여러분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발람의 꾀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통정을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여인들과 통영을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셔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모두가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보란듯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통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그 상황에서 이 비느하스가 레위의 자손 아닙니까? 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찔러서 그 몸을 꿰뚫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연병이 그쳤다 말씀하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아까 말씀에도 분명히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죽어나가던 그때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느하스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 아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비느하스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속했고 다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의분을 가지고서 그 동족을 죽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는 이 표현이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헌신이죠,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내 의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헌신이지요. 비느하스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뒤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레위 자손들은 특별히 이 비느하스가 속해 있는 이 가문이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당연히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몬과 그 레위 안에 있었던 그 폭력성, 그 분노,
그걸 여러분 악한 방향으로 쓰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돌이키고 선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선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돌이키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뭐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된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원래는 나쁜 것이었는데, 원래는 쓸모없는 것이었는데, 원래는 참으로 악한 것이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셨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 죄를 속량함, 죄를 사함받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반드시 그 자는 바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그 습성들 말입니다.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리고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레위, 모세를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을 보세요. 모세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그 성향, 자연적인 자연인으로서의 그 성향 안에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는 광야로 도망치기 전에 그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죽인 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혈기가 있었던 자예요. 그 정도로 자기 열심이 충만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무슨 얘기죠, 그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뭔가를 이뤄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 것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거기에는 혈기가 있었고, 자기 경험이 있었고, 자기 의가 있었고, 자기 열심이 있었고, 자기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다 내 것이죠, 그죠? 레위는 여러분 원래는 내 것으로 충만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 폭력을 쓰지요. 그러니 혈기를 부리지요. 혈기를 그냥 괜히 부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혈기를 부린다라는 말은, 화를 낸다라는 말은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쳐다보니 내 마음에 들질 않고,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갈등을 겪고 부딪힐 수밖에. 그죠? 그런 혈기를 부리죠. 내 안에 내 고집이 있으니, 내 생각이 충만하니. 하나님은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것을 다 꺾으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다 처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혈기가 많던 그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애굽 땅에 들어가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그를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돌이키시고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도 기쁜 일이 되고요, 우리에게도 복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 안에는 첫사람 아담도 들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자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열매인 레위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지금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